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출애굽기 16장 1절에서 36절까지 말씀입니다. 봉독은 16장 1절에서 12절까지 합독하겠습니다. 다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받들어 읽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이 엘림에서 떠나 엘림과 시내산 사이에 있는 신광야에 이르니 애굽에서 나온 후 둘째 달 15일이라. 이스라엘 자손 온 회중이 그 광야에서 모세와 아론을 원망하여 이스라엘 자손이 그들에게 이르되 우리가 애굽 땅에서 고기 가마 곁에 앉아 있던 때와 떡을 배불리 먹던 때에 여호와의 손에 죽었더라면 좋았을 것을 너희가 이 광야로 우리를 인도해 내어 이 온 회중이 줄여 죽게 하는도다. 그때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보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서 양식을 비같이 내리리니 백성이 나가서 일용할 것을 날마다 거둘 것이라. 이같이 하여 그들이 내 율법을 준행하나 아니하나 내가 시험하리라. 여섯째 날에는 그들이 그 거둔 것을 준비할지니 날마다 거둔 것의 갑절이 되리라. 모세와 아론이 온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르되 저녁이 되면 너희가 여호와께서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셨음을 알 것이요 아침에는 너희가 여호와의 영광을 보리니 이는 여호와께서 너희가 자기를 향하여 원망함을 들으셨음이라. 우리가 누구에게 너희가 우리에게 대하여 원망하느냐? 저녁에는 너희에게 고기를 주어 먹이시고 아침에는 떡으로 배불리시리니 이는 여호와께서 자기를 향하여 너희가 원망하는 그 말을 들으셨음이라. 우리가 누구냐? 너희의 원망은 우리를 향하여 함이 아니요 여호와를 향하여 함이로다. 모세가 또 아론에게 이르되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에게 말하기를 여호와께 가까이 나오라. 여호와께서 너희의 원망함을 들으셨느니라 하라. 아론이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에게 말하며 그들이 광야를 바라보니 여호와의 영광이 구름 속에 나타나더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내가 이스라엘 자손의 원망함을 들었노라. 그들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너희가 해질 때에는 고기를 먹고 아침에는 떡으로 배부르니 내가 여호와 너희의 하나님인 줄 알리라 하라 하시니라. 아멘. 만나 하나님만으로 사는 삶이라는 제목으로 목사님 말씀 선포하시겠습니다. 할렐루야. 우리 전우자와 성도들과 인사합시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인사하십시오. 네, 한번 저를 따라하겠습니다. 오늘도 복된 날입니다. 네, 하나님의 축복이 여러분과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하나님 나라 백성입니다. 하나님 나라 백성의 삶을 잘 보여주는 말씀 중에 하나가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절에서 18절 말씀이죠.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여러분, 지난주마다 어떠셨습니까? 말씀처럼 기뻐하고 기도하고 감사하셨습니까? 호구리 가운데 염려하고 불안해하고 불평하고 원망하며 한 주간을 보내신 분은 없는지 모르겠습니다. 오늘 본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러했어요. 1절에서 12절 말씀 읽었는데 원망이란 단어가 7번이나 나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하고 이제 한 달쯤 지났는데 신광야에 이르렀습니다. 그때 모세와 아론에게 원망을 퍼붓습니다. 그 내용이 3절에 나오는데 3절 보세요. 이스라엘 자손이 그들에게 이르되 우리가 애굽 땅에서 고기 가마 곁에 앉아 있던 때와 떡을 배불리 먹던 때에 여호와의 손에 죽었더라면 좋았을 것을 너희가 이 광야로 우리를 인도하여 내어 이 온 회중이 줄여 죽게 하는도다. 음식이 떨어진 거예요. 광야에서 먹을 것이 다 떨어져서 굶어 죽겠다고 지금 원망하는 것입니다. 다시 원망하는 이스라엘 백성의 모습을 볼 수가 있어요. 여러분, 이것이 처음이 아니죠? 애굽의 핍박이 심하여서 그들이 하나님께 간절히 부르짖었잖아요. 우리 좀 구원해달라고, 살려달라고. 그래서 하나님께서 모세를 보내어서 바로에게 이 백성 이스라엘을 보내라고 말하였지요. 이 얘기를 듣고 애굽왕 바로가 어떻게 합니까? 야, 이놈들 배가 불렀구만. 편하니까 이런 소리 나오지 하면서 더 심한 고역을 이스라엘에게 가하였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에게 원망합니다.
당신 때문에 우리가 더 미움받아서 죽게 생겼다고 원망하는 장면을 출애굽기 초반부에서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 가운데 열재앙이 임하였고 이스라엘이 드디어 출애굽하게 되어지지 않습니까?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감사와 기쁨과 영광이 충만하였을 거예요. 얼마 가지 않아 홍해 앞에 다다랐는데 홍해에서 또다시 이스라엘이 모세에게 원망합니다. 아니 애굽에는 묘자리가 없어서 우리를 이 광야까지 이끌어내어서 여기서 죽게 하느냐, 차라리 애굽 사람을 섬기는 것이 더 나았겠다, 그렇게 불평하고 원망하였죠. 그런데 어떻게 되었습니까? 역시 하나님의 능력과 은혜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를 건넜습니다. 그리고 출애굽기 15장에 보면 이 구원의 하나님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힘써 찬양합니다. 모세가 노래를 지어서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홍해에서 구원하신 그 영광의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15장 후반부에 가보면 마라라는 곳에 도달했을 때 마실 물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또 불평합니다. 우리에게 무엇을 마실 수 있게 할까 원망하는 모습을 보게 되어져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의 원망 말입니다. 이 정도 되면 거의 습관적인 것 같지 않습니까? 우리가 여러 가지 습관이 있는데 여러분들은 어떤 습관이 있습니까? 좋은 습관을 가져야 돼요. 감사하는 습관 어떻습니까? 대답이 없으세요. 감사하는 습관은 어때요? 좋지요. 참 좋아요. 우리의 삶을 윤택하게 만들 것입니다. 기도하는 습관은 어때요? 우리의 영성을 풍성하게 할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습관 가운데 기도하는 습관들 꼭 기르시면 좋겠어요. 웃는 습관은 어떻습니까? 참 좋은 습관 같아요. 우리 한국 사람이나 서양 사람들이나 사람을 보면 서로 얼굴을 보게 되잖아요. 좀 문화적인 분위기가 달라요. 우리나라 사람들은 서로 보면서 표정이 없어요. 그러니까 얼굴을 보는데 째려본다 하면서 시비 걸고 막 때리고 그런 일들이 있잖아요. 다 그런 건 아니지만 서양 사람들은 이렇게 얼굴이 마주치면, 눈이 마주치면 빵긋 웃어주더라고요. 많은 분들이 그러고, 그리고 어떤 분들은 하이 하고 인사하니까 문제가 없잖아요. 웃는 습관 참 좋은 습관 같아요. 우리 성도들이 가정에서 자녀들을 볼 때 너무 심각한 표정 짓지 말고 많이 웃어주시고, 교회에서 성도들을 만날 때, 직장에서 동료들을 만날 때도 빵긋빵긋 웃어주시면 하나님도 웃으시고 여러분 마음도 기쁨이 충만할 줄 믿습니다. 좋은 습관 가지세요. 그런데 안 좋은 습관도 있습니다. 불평하고 원망하는 습관도 그렇고 어떤 분들은 낭비하는 습관, 게으름의 습관도 있고 이런 건 좋지 않잖아요. 대화하는데 자기 말만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거의 습관적으로 상대방은 얘기도 못하도록. 그러면 상대방이 속 터집니다. 남의 얘기를 잘 들어주는 것도 귀한 습관인데 자기 말만 하시는 분들도 계세요. 제가 안타까운 거는 예배 시간에 지각하는 습관을 가진 분들이 계세요. 꼭 하세요. 꼭 어떤 분은 3분, 어떤 분은 5분 정해져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예배 시간에 지각하고 하시면 저도 화가 나지만 하나님께서 화가 나실 것 같아요. 예배 시간에 지각하는 습관 좋지 않습니다. 좋지 않은 습관, 고쳐야 될 습관 가운데 하나가 오늘 본문과 연결하면 불평하고 원망하는 습관입니다. 여러분, 불평과 원망의 특징 중에 하나가 과장이 심해요. 오늘 본문에 이스라엘 백성들도 원망하면서 3절에 뭐라고 합니까? 우리가 애굽에서 살 때는 고기와 떡을 배불리 먹었다고 얘기합니다. 진짜 그랬습니까? 400년이 넘도록 노예 생활하면서 얼마나 고생을 진창하였습니까? 그래서 너무너무 힘들어서 하나님 우리 좀 구해주세요. 살려주세요. 그렇게 부르짖은 것 아닙니까? 또 3절에 뭐라고 합니까? 우리는 애굽에서 잘 먹고 살았는데 이 광야로 불러내어서 여기서 굶어 죽게 만드는구나. 불평하고 원망합니다. 아니 광야로 나온 지 얼마나 되었다고? 굶었다면 몇 끼 굶었다고 지금 이렇게 얘기합니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왕이신데 끼니도 해결하지 못하는 무능한 왕으로 모독하는 말 같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지금까지 이스라엘을 어떻게 인도하셨습니까? 열재앙 가운데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구별하여서 보호해 주셨습니다. 구름 기둥, 불 기둥으로 지켜주셨습니다. 가로막힌 홍해를 하나님께서 열어주셨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스라엘은 조금 어려우니까 먹을 것 좀 부족하니까 과장하고 거짓말하고 하나님을 벌써 잊어버리고 바로 알지 못하였던 거예요. 그래서 또 원망하고 불평한 거예요.
원망은 그들의 영혼과 언어 속에 깊이 배어있던 치명적인 습관이었습니다. 오늘 이 예배 참여하신 모든 성도들은 좋은 습관, 감사하는 습관, 기도하는 습관, 웃어주는 습관, 칭찬하는 습관, 좋은 습관 가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원망에 대한 하나님의 응답은 무엇입니까? 4절 보시기 바랍니다. 그때에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내가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서 양식을 비같이 내리리니 백성이 나가서 일용할 것을 날마다 거둘 것이라. 이스라엘 백성들은 굶어 죽겠다고 원망하는데 하나님이 뭐라고 답해 주세요? 감사하게도 하늘 양식을 어떻게? 비같이 내려주겠다. 일용할 양식을 날마다 거두게 하시겠다. 하나님은 그들을 책망하시기보다 하늘에서 양식을 내려주셨습니다. 저녁에는 메추라기를 허락하셨고 아침에는 만나를 주셨습니다. 자기 백성의 필요를 채우시는 하나님이시죠. 여러분, 메추라기는 우리 메추리라고 하죠. 어떤 종류입니까? 이 메추라기가 고대 근동 지역의 이런 자료들을 보면 계절을 따라 이동을 합니다. 가을에는 북쪽에서 그 팔레스틴 또 홍해 지역 시나이 반도 지나서 북아프리카나 아라비아 반도 쪽으로 이동하고, 또 봄에는 북아프리카 쪽에서 애굽을 지나 팔레스틴을 지나 시리아 쪽으로 이동을 합니다. 그런데 이 새들이 홍해를 건넌 후에는 너무 지쳐서 땅에 내려앉습니다. 그때 메추라기를 잡는 것은 쉬운 일이라고 합니다. 이 상태를 오늘 본문 13절에 보니 저녁에는 메추라기가 와서 진에 덮이고 라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많은 메추라기를 이스라엘 진영으로 보내주신 것이죠. 만나는 어떤 음식입니까? 성경에 보면 아침에 이슬이 마른 후에 광야 지면에 보니 작고 둥글고 서리 같은 것이 있었다고 합니다. 가시같이 희고 맛은 꿀 섞은 과자 같은 맛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보니 생전 처음 보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것이 무엇이냐 하면서 서로 묻는 장면이 나와요. 모세가 대답하지요. 이것은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주어 먹게 하신 양식이라. 하나님께서 주셔서 먹게 하신 양식, 만나를 하늘로부터 비같이 내려주신 것이에요. 그리고 그 이름을 만나라 하였죠. 이것이 무엇이냐 하는 이야기에서 나온 이름일 것입니다. 만나, 메추라기도 마찬가지지만 하나님께서 기적적으로 몰아주신 양식입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하고 여기까지 온 것이 다 하나님의 은혜 아닙니까? 하나님께서 살려주시고 입혀주시고 먹여주시고 여기까지 왔는데 또 원망해요. 이스라엘의 원망을 보면 죽을 사람 구해주니 밥상까지 차려내라는 격인데, 놀랍고 감사하게도 하나님은 그 요구까지 들어주셨습니다. 굶주림의 광야가 이제 고기가마가 되었어요. 굶주림의 광야가 아니라 이제 떡집이 된 것입니다. 이때만 그랬습니까? 이전에도 그러하셨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 생활이 너무 힘들어서 하나님께 부르짖을 때 하나님께서 구원을 베풀어 주셨습니다. 홍해가 가로막혀서 원망할 때 하나님께서 바다에 길을 내셔서 육지처럼 건너게 해주셨습니다. 마라에서 물이 없다고 원망할 때 썩물을 단물로 바꾸어서 마시게 해주셨던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자기 백성을 기꺼이 먹이시고 그 필요를 채워주시기를 기뻐하신 좋으신 왕이심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이분이 우리의 하나님이세요. 이분이 우리 아버지세요. 할렐루야죠. 하나님 나라를 우리가 배워가고 있는데 하나님 나라 통치의 대원리가 몇 가지 있습니다. 그 첫 번째는 하나님께서 온 세상과 만물의 왕이시라는 것입니다. 또한 하나님 왕이신 하나님의 뜻대로 이 하나님의 나라가 다스려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백성은 어떻게 살아야 할까요? 왕이신 하나님의 뜻대로 순종하며 살고, 그리고 우리 백성된 우리의 삶은 누가 책임져 주십니까? 왕 대신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의 필요를 채워주신다. 이것이 하나님 나라 통치의 원리입니다. 이 원리를 예수님께서도 말씀하셨지요. 마태복음 6장 31절에서 35절 유명한 말씀이죠.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므로 염려하여 이르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말라. 이는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라.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이 모든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할 줄 아시느니라.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아멘이죠. 우리는 먹을 것, 입을 것, 마실 것 때문에 염려하고 또 이스라엘처럼 불평하고 원망하는데 염려하지 말아라. 우리 하늘 아버지께서 너희에게 이것이 필요한 줄 다 알고 계신다. 이 말씀은 무슨 말씀이에요? 알고 계실 뿐만 아니라 자기 백성들의 필요를 채워주신다는 말씀이에요. 그러하기 때문에 너희들이 그것을 믿고 먼저 하나님의 나라를 구하여라. 그러면 너희의 필요를 내가 채워줄 것이다. 믿고 이렇게 사시는 주의 종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이 내용을 좀 더 구체적으로 한번 살펴보십시다. 우리가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 이 땅을 살아갈 때 어떻게 살아야 될까? 오늘 본문에 만나의 스토리 아닙니까? 만나를 통하여 배우는 하나님 나라 백성의 삶. 그 첫 번째는 이스라엘이 원망했잖아요. 원망하지 말고 우리는 어떻게 한다?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고 필요한 일이 있으면 하나님께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께 요청하는 거예요. 기억하고 요청하는 삶. 한번 따라합시다. 기억하고 요청한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원망한 것은 하나님을 잊어버렸기 때문입니다. 그 중요한 것을 이스라엘이 또 잊었어요. 그들이 애굽에서 어떻게 살았는지, 하나님께서 어떻게 구원해 내셨는지, 또 하나님께서 어떻게 인도하셨는지를 기억했다면 이렇게 못하는 것이지요. 그들의 원망은 하나님을 원망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럼에도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책망하지 아니하시고 그들의 필요를 채워주신 거예요. 사랑하는 믿음의 성도 여러분, 우리도 이 은혜로 여기까지 왔습니다. 구원도 하나님께서 행하셨고 일용할 양식도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다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뭐 내가 일해서 월급 받아 살았다고요? 하나님께서 막으시면 여러분들이 열매를 얻을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건강도 하나님의 은혜요. 구원도 하나님의 은혜요. 생업도 하나님의 은혜요. 가정의 평화도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하기 때문에 우리 삶 가운데 어려운 일들이 있을 때, 뭔가 필요한 일이 있을 때 사랑하는 여러분, 함부로 원망하지 말고 함부로 하나님께 불평하지 말고 하나님의 은혜, 이전에 베푸셨던 그 능력과 은혜들을 기억하고 여러분의 필요가 있을 때 요청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 기도하세요. 하나님께 구하세요. 그러하면 작은 신음에도 응답하시는 하나님께서 들으시지 않겠습니까? 한 3주 전에 아내와 함께 차를 타고 있는데 어떤 분에게서 전화가 와서 아내가 받았습니다. 이전에 우리 교회 자매였고 또 결혼하여서 이제 다른 곳에서 살고 있는 자매인데 내용인즉 너무 힘들다는 거예요. 아이 키우고 뭐 아이에게 이렇게 집중하다 보니 주변에 교제할 사람도 없고 교회 가도 뭐 우리 교회 사랑방처럼 왁자왁자 기도해주고 막 사랑으로 교제하고 이런 게 별로 없는 것 같아요. 그러니 늘 아이만 바라보고 가정 바라보고 우울증이 오는 것 같아요. 우울증도 있고 각막변이 때문에 눈이 실명할 수도 있다고 병원에서 그랬대요. 그리고 몸이 안 좋으니까 항생제를 계속 복용하는데 염려와 불안이 끊이지 않는데 그때 사모님이 생각이 나더라고. 옛날에 이 자매가 우리 교회에 있을 때도 여러 가지 어려워했거든요. 우울증 증상도 있었고 그래서 무기력했고 나쁜 생각까지 하고 그 내용을 알게 되어서 그 자매 모친과도 통화하고 그 자매를 불러내어서 아내가 몇 주 동안 같이 산책하고 운동하면서 대화하고 기도하고 그래서 많이 좋아졌어요. 안정이 되고 정상화되어지고 결혼하고 지금은 이제 아이도 놓고 잘 살고 있다고 생각했는데 얼마나 힘든지 힘들어요 하면서 몇 년 만에 전화가 온 거예요. 차를 세우고 한참을 통화를 했습니다. 그리고 지난 주간에 며칠 전에 또 전화가 왔어요. 많이 좋아졌다고. 얘기를 들어보니 그때 3주 전에 아내와 통화할 때 아내가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야, 너 힘드냐? 나도 힘들다. 나도 온몸 아프고 아이 키우는데도 힘들고 갱년기도 오고 또 교회 생활하고 기쁜 일만 있는 것이 아니라 교회 생활 가운데 스트레스도 받고 어떨 때는 너무 몸도 마음도 힘들 때 뛰어내릴까 그런 생각도 나도 한 적이 있다. 그런데 돌아보니까 가족이 있고 나를 위해 기도해 주는 분들이 계시고 교회가 있지 않았느냐. 그래서 내가 여기까지 왔다고.
이런 얘기를 대략 해준 거예요. 그 얘기를 들으면서 이 자매가 사모님도 그러구나. 자기는 사모님은 그냥 행복하게만 사는 줄 알았다고 그렇게 생각한 거예요. 그 얘기를 들으면서 그렇구나 하면서 위로가 되었대요. 우리 보통 그렇게 생각하잖아요. 내가 어렵고 힘들 때 나만 힘들다고 생각해요. 자기만 어렵다고 보통 생각해요. 그래서 염려하고 원망하고 불평하잖아요. 하나님께도 하소연, 하나님 왜 나만 이래요? 그러면서 달려들잖아요. 그런데 사랑하는 여러분, 뒤돌아보면 그래도 살아왔어요. 우리가 살아내고 여기까지 온 거예요. 만일에 우리가 먹을 것이 없어 굶어서 죽었다면 이 자리에 있겠습니까? 마실 물이 없어서 그렇게 사라졌다면 우리는 이 자리에 하나님께 예배드릴 수 없는데, 돌아보면 어려움은 있었지만 그래도 살아온 거예요. 그 중심에 하나님의 은혜가 있었습니다. 참 감사하지요. 어렵다고 하지만 그 어려운 순간에도 주변을 돌아보면 나와 함께하는 가족이 있었고, 우리 곁에 그래도 위하여 기도하는 성도가 계셨고, 위를 바라보면 끝없이 우리를 바라보시고 사랑하시는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를 인도해 주신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이 하나님을 기억하고 하나님께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는 원망을 한 것은 이스라엘이 의심한 것이지요. 우리 하나님을 향하여 의심하지 맙시다. 자꾸 의심하니까 원망이 나오고 불평이 나오잖아요. 의심하지 말고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께 순종하는 주의 종들이 되셔야 됩니다. 오늘 본문에 만나를 주셨는데 하나님께서 만나를 주시면서 만나를 거두는 규칙을 몇 가지 말씀하셨어요. 그 첫 번째로 4절을 보면 일용할 것을 날마다 거둘 것이라. 만나는 매일 거두어야 했습니다. 16절에 각 사람이 먹을 만큼만 거둘지니라. 만나는 많이 거두는 것이 아니라 자기에게 필요한 만큼만 거두어야 했습니다. 한 사람이 한 오멜씩 거두었는데 우리 수치로 말하면 2리터 정도 되는 거예요. 그 다음 세 번째로는 안식일에는 쉬어야 했습니다. 안식일에는 만나가 내리지 않았어요. 그 전날 이틀분을 거두어 준비하도록 하셨어요. 그리고 4절 하반부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렇게 하여 그들이 내 율법을 준행하나 아니하나 내가 시험하리라. 내가 이와 같이 은혜로 만나를 주었는데 또 그 규칙을 통하여서 너희들을 연단하고 훈련시킬 것이야.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심에도 불구하고 혹 의심이 들어서 하루 양식보다 더 많이 거두면 다음날 아침에 벌레가 나고 냄새가 나서 벌레가 생기고 냄새가 나서 먹을 수 없게 되었습니다. 혹 의심이 들고 또는 욕심이 생겨서 안식일에도 더 거두어야지 나간 사람은 얻지 못하고 돌아왔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의 필요를 채우시는데 하나님은 실수가 없으십니다. 그러니 내 고집, 내 생각 앞세우지 말고 하나님께서 시키는 대로 살아야 돼요. 그것이 하나님 백성의 삶입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 믿고 순종하며 살아가는 것, 이것이 하나님 백성의 삶인 것입니다. 세 번째로는 만나를 보면서 욕심 부리는 사람들이 있어요. 자족하지 못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여러분, 우리는 세상 살아가면서 지나친 욕심 부리지 맙시다. 욕심보다 하나님 베푸신 은혜에 감사하고 오늘 주신 은혜에 자족하는 마음으로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만나를 거두는 규칙 중에 하나가 각 사람이 먹을 만큼 거두어야 했습니다. 그래서 많이 거둔 자도 남음이 없고 적게 거둔 자도 부족함이 없도록 하셨다고 18절에 말씀하고 계세요. 이것이 하나님 나라의 법칙이에요. 필요에 맞게 하나님께서 주시고 채우신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때도 그랬고 오늘도 그렇습니다. 어떤 분들은 자기 삶에 부족함이 없는데도 더 가지려고, 더 채우려고, 더 모으려고 그렇게 애를 씁니다. 여러분, 풍성한 것이 은혜이기도 하지만은 지나치면 욕심일 수 있습니다. 또 지나치면 필요를 맞게 채워주시는 하나님에 대한 불신일 수도 있습니다. 돈보다 우리의 필요를 채우시는 하나님을 신뢰하는 주의 종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많이 거두어도 다음 날이 되면 썩어버렸어요. 안식일에 더 거두러 나간 사람 빈손으로 돌아왔습니다.
저는 이 말씀 보면서 인생이 그렇구나 하는 생각이 들어져요. 우리가 짧은 눈으로 보면 뭐 좀 열심히 해서 손에 쥔 것 같은데 돌아보면 어떻습니까? 뭐 좀 얻은 것 같았지만은 나중에 보니 썩어 있고, 뭐 좀 손에 쥔 것 같았는데 나중에 보니 빈손이에요. 바람처럼 다 날아가 버려요. 좀 가진 것 같았는데 사고로 잃어버리고, 건강 잃어버리고, 거기에 집착하다 살다가 때로는 사람까지 잃어버리고, 그렇게 살잖아요. 사랑하는 믿음의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을 어떻게 살아가느냐? 다 하나님의 은혜로 사는 것입니다.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믿으신 분은 따라합시다. 다 하나님의 은혜로 산다. 이게 진짜 우리 마음의 원리가 되어야 돼요. 그렇구나. 내가 사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사는 것이구나. 조금 전에 말씀드렸잖아요. 왜 어려운 일이 없겠습니까? 굶주림 앞에 아파할 때 있을 수 있지요. 목말라 갈급할 때 있을 수 있지요. 병들어 신음할 때 있을 수 있지요. 사람에게 배신당해서 정말 폐부를 빼앗자는 그런 고통당할 때 왜 없겠습니까?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지난날 어려웠는데 돌아보니까 다 살아냈잖아요. 그래서 여기 있는 것 아닙니까? 하나님께서 매일의 양식을 주셨고 하나님께서 우리의 필요를 채워주셨습니다. 하나님 은혜로 살아가는 인생입니다. 그러니 세상에서 추구하는 것처럼 지나친 욕망과 욕심에 휩쓸리지 말고 하나님의 채우심을 믿고 오늘 주신 은혜에 감사하고 오늘 주신 은혜에 자족하고 만족하는 삶을 살아가는 주의 종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서울 모 교회를 출석하시는 집사님 부부의 이야기입니다. 입시생 딸이 있어서 그 딸을 위하여 새벽 기도를 작정하신 거예요. 기도하면서 이렇게 서원 기도를 드렸대요. 하나님, 우리 딸 합격하면 1년치 과외비를 하나님께 감사헌금으로 드리겠습니다. 서울에서 1년치 과외비면 상당합니다. 입시 결과가 어떻게 되느냐? 불합격, 떨어진 거예요. 그런데도 이분이 고액의 감사헌금을 하나님께 드렸습니다. 목사님이 사연을 들으니 이래요. 40일 작정 기도 중에 그 부부가 말씀의 은혜를 받았어요. 그리고 신앙이 새로워진 거예요. 시작은 딸 합격을 기도하는 것이었는데 은혜를 받고 보니까 그동안 신앙생활에 부족하였던 것, 교회에 충성하지 못했던 것, 이웃사랑 실천하지 못한 것 등등 신앙 전반에 간 회개가 이루어지고 그러므로 성령 충만하게 되신 거예요. 특히 기도할 줄 모르던 남편이 기도 생활이 되어지고 교회 봉사에도 열심을 가지게 되고 딸은 불합격했는데 실망스럽지 않고 부부의 마음에 기쁨과 감사가 충만하게 계속되는 거예요. 그래서 어느 날 남편이 이야기하더래요. 여보, 합격하면 감사헌금 드린다는 것은 우리가 정한 조건이고 하나님은 오늘 지금 우리의 감사를 기뻐하실 것 같으니 지금 드립시다. 그래서 감사헌금을 드린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을 진짜 만나니 이렇게 되어지는 것이죠. 오늘 이 예배 참여하신 모든 성도 여러분도 오늘 내게 주신 삶에 감사하고 기뻐하는 종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이 만나 신앙을 오늘 우리가 배웠는데 이 신앙을 대대로 전수하는 것이 하나님 백성의 삶입니다. 32절 이하에 보면 하나님께서 명하세요. 이 만나를 한 오멜 항아리에 담아서 대대로 간수하라. 따라합시다. 대대로 간수하라.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대대로 간수하라. 후손들에게 알리라는 것입니다. 항아리에 담아서. 후세대들은 만나를 보지 못하는 세대들이 오게 될 것 아닙니까? 얘기만 들었는데 그때 이것을 보면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광야에서 40년 동안이나 우리 조상을 먹이시고 입히시고 살렸는지 알 수 있도록 대대에 간수하고 대대에 전수하라. 신앙의 전수죠. 신앙의 전수. 그 내용은 뭡니까? 하나님 은혜로 사는 삶. 이것을 본인도 간직하고 자녀들에게 그리고 후세대에게 전하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도 이 신앙을 잘 가르쳐야 됩니다. 여러분 가정에 자녀들에게 전파하십시오. 가정예배 중요합니다. 저를 보세요. 지난 주간 가정예배 다 들으셨죠? 예, 다 들으시죠. 안 들으신 분만 손 내리십시오. 제가 말을 잘못한 것 같습니다.
가정예배 중요합니다. 가정에서 하나님 은혜로 사는 삶을 여러분들이 간증하고 자녀들에게 가르치고 후세대에게 전거되도록, 그리고 이웃에게도 전해야 됩니다. 하나님 은혜로 사는 삶. 특별히 오늘 만나 사건을 다뤘는데 진정한 만나이신 예수님을 전해야 됩니다. 가족들에게 전하고 진정한 만나이신 예수님을 세상에 전해야지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요한복음 6장 48절에서 51절, 내가 곧 생명의 떡이니라. 너희 조상들은 광야에서 만나를 먹어도 죽었거니와 이는 하늘로서 내려온 떡이니 사람으로 하여금 먹고 죽지 아니하게 하는 것이라. 나는 하늘에서 내려온 살아있는 떡이니 사람이 이 떡을 먹으면 영생하리라. 예수 그리스도를 먹으면 어떻게 된다고요? 영생하리라. 내가 줄 떡은 곧 세상의 생명을 위한 내 살이니라 하시니라. 광야에서 만나를 먹었지만 그들 죽었습니다. 그러나 생명의 만나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먹은 자는 영생하게 되어질 것입니다. 영생의 떡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 가족들에게 전하고 이웃들에게 전하고 여러분들의 VIP에게 꼭 전하셔야 됩니다.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7장 37절 38절에서 말씀하십니다.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먹을 것이 없다고 원망하고 마실 물이 없다고 불평하였습니다.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나에게로 와서 마시라. 나를 마신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생수이신 예수 그리스도, 생명의 떡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온 세상에 전하는 우리 모든 신평교회 성도들 되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우리 찬양하고 주신 말씀 가슴에